you.
찬송가 597장 찬송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약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비유의 의미를 좀 제발 잘 알아들으라 라고 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작은 막 큰 무리들은 다 보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만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속속들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어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총 4가지였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렇게 4가지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경우는 이런 것이죠. 뿌려졌지만 새들이 와서 금세 쪼아 먹어버렸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설명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듣고 곧바로 까먹는 것, 혹은 교회 문을 나설 때 습관적으로 잊어버리는 것. 들을 때는 잘 듣는데 습관 자체가 그렇게 배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지만 교회 바깥에 문을 나설 때는 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다른 일들은 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서 썼던 말씀을 금세 까먹어 버리는 것이죠. 또 들었었던 것을 기억하긴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집에 와서 다른 일 하다가 정신없고 또 다른 일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거나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삶의 패턴화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것이 전혀 그 사람의 삶에 조금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금세 그 말씀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곧바로 말씀을 들었지만 까먹어버리는 것, 교회 문 밖을 나아갈 때 잊어버리는 것, 살면서 말씀 한 번도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경우들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데 이것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먹지 못한다. 자기 손해죠. 그죠?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양분이 다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면 금방 넘어지는 경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고 금방 덮여졌다가 또 금세 다른 일들을 만나면 식어버리는 경우겠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시대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누구보다도 아멘 아멘 크게 한다는 거예요. 좋죠, 그죠? 목사 입장에서는 말씀할 때, 설교를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 하고 잘 듣고 아멘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성도님은 반드시 그 주에 봉헌 찬송을 시켜야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얼굴이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얼굴이 잘 비춰지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창이잖아요. 자기만 주목받는 자리죠. 찬양대의 경우는 여러 사람이서 합창을 하니까 그나마 이제 시선들이 찬양대 전체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시선이 분산되어지죠. 그러나 봉헌 찬양 같은 경우는 혼자 나와서 솔로로 찬양하는 거니까 온전히 모든 성도들의 주목받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 자리일 때, 그런 자리를 내어줄 때는 그 성도님은 교회에서 얼굴이 보이는데 봉헌 찬송을 시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얼굴을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성도님이었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도님이 그 교회에서 아멘 하는 소리는 교회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긴 하죠. 어찌됐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금세 그 말씀을 받지만 금세 그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져서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생활이 활기차고 즐거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 금세 뜨겁게 들었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다 금세 식어버리는 것.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돌밭에 뿌려진 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다른 어떤 욕심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청년들 이제 곧 이제 결혼하게 되어진 나이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꼭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설교할 법하죠. 자, 그런데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 청년부가 여자 청년들이 월등히 많고 남자 청년이 적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더래요. 그래 안다 그랬대요. 그럼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청년이 남녀의 비중이 비슷비슷해도 서로 맺어져서 결혼에 골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성비조차도 이렇게 불균형한 우리 청년부에서 어떻게 믿는 청년이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청년부 걱정은 네가 하지 말고 너는 네 걱정만 해. 그랬대요.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믿는 청년끼리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그런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거냐, 이거는 내 문제고 내 개인적인 문제예요. 환경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배우자를 찾을 것인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SNS 같은 경우도 보면 세상의 모든 걱정을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시면서 정치에도 관여했다가 경제 문제에도 관여했다가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여했다가 문화적인 문제도 관여했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얼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걱정일세, 이 나라의 경제가 걱정일세, 우리 정치가 걱정일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죠?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욕심,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좌우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만약에 이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2, 3, 4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를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2, 3, 4와 관련된 걱정은 내가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것의 장점, 그것의 좋은 점, 또 그것이 우리 상황과 맞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어차피 선택했기 때문에 2, 3, 4와 관련된 거, 이 1 선택받은 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 이런 것은 굳이 내가 끌어들여서 염려할 생각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선택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반대급부의 것들을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또 이거 선택해놓고 다른 것도 염려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시간을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해야죠. 다른 거, 염려, 다른 욕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다투고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 때문에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반드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다투고 왔습니다. 우울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가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좋은 마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는 거, 말씀을 잘 듣고 감동되는 거, 말씀을 잘 듣고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잘 귀로 듣는 거, 마음에까지 그것이 닿아서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습니다. 못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가운데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실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감격받고 또 말씀 때문에 눈물도 나고 말씀 때문에 듣는 재미가 있고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결실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며 살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급증이 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받은 말씀, 또 주일날 내가 받은 말씀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은혜 받았었던 그 말씀들 내가 꼭 품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